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사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예배 드렸는지를 깨달으며 이 시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하여 흔들리며 모든 것을 움켜쥐고 내어 맡기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와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골치고 결단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순례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에 내려진 재앙 앞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며 경제와 어려움은 국가와 국민이 가지게 되는 또 하나의 피해로 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시켜 주시고 신천지의 악한 괴계와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소멸시켜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가 경제가 회복되어 국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더 많은 일자리들이 생기며 실업률은 떨어지고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와중에서도 사이로 총선을 앞두고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등으로 당파 싸움이 지속되고 있기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긍휼함이 넘쳐나게 하사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 이 시국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리동 제일교회를 사랑하사 2월 한 달도 목회 계획과 행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의 불이,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매 주일마다 구원받을 영혼들이 이 자리를 가득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리동 제일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교육부사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아이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귀한 영혼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귀한 영혼들을 통해 오리동 제일교회의 미래가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세례교육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 교육받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존귀한 이름 예수님 자리가 되게 하심에 늘 감사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기도하는 한우들을 주님 손에 알려드리오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고 뼈 마디마디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셔서 새로운 세포들로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위원으로 차량으로 교사로 곳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져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너는 산에 오르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 언약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그 내용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래서 모세를 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요,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염려와 걱정 가운데 그 걱정에 빠져서 예배 드린다면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못 드릴 것입니다. 이왕 나오셨으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전에도 한번 부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그 두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 율법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그런 신앙과 생활의 법과 지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 거기 있으라. 여러분, 이 산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신의 산입니다. 또한 이 산을 다르게는 호렙산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호렙산, 신의 산, 동일한 산입니다. 좀 구분하자면 호렙산이라 그랬을 때는 호렙 산맥입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산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그 산, 가장 높은 봉우리가 바로 신의 산인 것입니다. 호렙산 줄기의 가장 높은 봉우리, 그 산이 바로 신의 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산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호렙산은 모세가 40년 동안 훈련받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라 그랬을 때에 성경 말씀에 보면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40년간 호렙산에서 양을 치면서 훈련받았던 모세, 왕자의 모든, 왕궁의 모든 생활을 다 떨쳐버리도록 40년간 훈련시키시고 40년 된 그 시점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산이 호렙산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가르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모세에게 교훈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도록 다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소유자가 되시는 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산, 하나님이 계시는 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산. 그래서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강조하는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부름받은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바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해방의 영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 37년 식민지화되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36년, 37년의 그 세월 동안에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속하여 있다. 일본에서 도저히 해방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해방이 됐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았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애굽의 식민지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섰고 바로 앞에 능력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영웅입니다. 영웅. 그러면 이 영웅된 모세에게 그의 모든 길이 순탄하였겠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모세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해방받은 그 기쁨에 약속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무슨 일만 있으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노예의 근성이 그들에게 뿌리 깊게 430년 동안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씻어버리려고 하면 한 세대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예 근성을 없애려고 광야 40년의 광야에 세월을 보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아직까지 사납고 거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이런 미숙한 모습을 버리고 성령과 말씀과 지혜로 온유하고 자신 있게 사는 이런 성도의 삶을 오늘 우리가 갖추어야지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모든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불평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직분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자인 것을 깨달으면 그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이와 같이 똑같이 불평할 일에 불평하고 원망할 일에 원망하고 남을 탓할 일에 탓한다면 어찌 믿음 있는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려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비유 맞추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꿋꿋이 걸어갔습니다. 힘든 길임에도 알고서도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번에 수련회 지난번 갔었는데 누가 나한테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하면서 저한테 질문을 해요. 왜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답은 해줬는데 좀 미심쩍 가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가 지기 힘든 것 예수님도 아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길만 하거든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 물론 능력이 있으신 피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지만 그렇게 기도한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어렵고 죽음이 어려운 것에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고 십자가상에서 고통스러워 괴로우셔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한 사람 버리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길이었기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셨던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제가 설명을 잘했네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으로 좀 흐뭇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람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사역하는데 사람들이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놀라운 이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죽이려고 하고 낭떠러지에 밀어뜨리려고 하고 그래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함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죄가 없다,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예수님의 그런 감당해야 될 사역을 확고하게 했고 그 길을 완성시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그냥 왕궁에 있으면 애굽의 왕이 됐었을 것입니다. 그런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족과 더불어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왜 이렇게 고난스러운 일에 나를 부르십니까? 하고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속에 불러 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거칠고 사납고 불평불만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래며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역사를 창조하고 이끄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실했습니다. 모세는 중보자 역할을 잘했습니다. 모세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그랬어요. 여기 저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예수님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이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무엇보다도 중보자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중재자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직장 사장과 직원들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상하 모두에게 충실하고 성실해야지만이 됩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고 나 일반 성도니까. 여러분 중직자들이 교회에 직분 맡은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런 중재자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갔고 내려가라고 하면 내려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동시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성실했습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된 땅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성도들로 믿음 생활 잘해서 믿음 생활을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마 어떤 이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문 닫는데 예배 안 드리는데 인터넷으로 드리는데
여러분, 제게도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아무 이상 없으면 아무 이상 없는 사람끼리 뭔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네? 혹시나 문제 있는 사람들 때문에, 확진자 때문에 전염되어질까 봐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또 누가 올지도 모르는 이러한 교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안에 갈등은 그런 거였어요. 안 하면 저도 좋지요. 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좋지요. 근데 제 양심에, 그러나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야 될 것 마스크 쓰고 간격 띄어져서 이렇게 좀 앉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전혀 문제될 거 없겠다, 이런 생각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금 이 전쟁의 이러한 상황 속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부르심, 모세는 그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성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 13절에서는 모세가 여호수아와 더불어 함께 올라갔다 그랬어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인정받는 동역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과 용기를 가진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모세를 따르는 어찌 보면 청년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같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젊은 청년들은 여호수아를 닮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청년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모세가 80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는 40 이 정도 됐습니다. 이제 광야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그렇다면 모세의 나이는 어느 정도, 만약 10년쯤 지났다면 40대 후반이나 이렇게 됐겠지요. 여러분, 청년 그랬을 때에 젊음 이야기했을 때 언제가 가장 젊을 때입니까? 지금이 가장 젊을 때입니다. 그러면 가장 젊을 때, 이 청년의 때, 지금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더불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서는 나는 늙었다, 나는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젊을 때입니다. 지금이. 이 젊을 때에 여호수아는 모세와 더불어 함께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 24장 앞에 부분 5절에 있는 말씀인가요? 청년들이 제사 드릴 때에 그 제사 드리는 모든 일을 그 청년들이 도왔다 그랬어요. 아직 레위인들이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임무를 받지 아니하고 아직 레위인들의 그런 역할이 주어지지 않은 그러한 때에는 누가 감당했느냐 하면 청년들이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청년의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년의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온갖 많은 일을 경험하여야 나중에 할 말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세상에다 뚝 끊어먹고 아무 일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오는 이것보다도 젊은 이 청년의 때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청년이었었다는 거예요. 동역자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동역자, 그런 청년된 마음으로 사역하는 이들 다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등장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람들은 아론과 훌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산 밑에는 각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이들이 있었고 그들의 대표가 되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누구에게 가라 그랬냐면 아론과 훌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지도자 된 그들의 명을 받아 백성들의 모든 문제가 생길 때 없는 그 동안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이 바로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보다 3년 먼저 태어났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돕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아론은요, 능변가였습니다. 모세의 대언자였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는 아론은 훌과 함께 산 위에서 모세의 팔을 받쳐들었던 그런 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승리케 만드는 그러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었던 이가 바로 아론입니다. 오늘로 이야기하자면 교회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이들이 아론과 훌과 같이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목사를 도와 성도들을 지키는 일을 감당하는 이들이 바로 아론과 훌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름의 뜻은 존귀함, 고귀함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갈렙의 후손이며 또한 유명한 성막 건축가였었던 부살랄의 조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남편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훌은 이스라엘의 중간 지도자였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훌과 같은 중간 지도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을 알아서 찾아서 자원해서 일을 만들어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훌이 받았던 그러한 은혜, 그와 같이 중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시내산에 올라가고 또한 산 밑에서 그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산에 올랐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6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6일 동안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다, 우리의 신앙도 준비하는 거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막 살고 주일날만 예배드려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맡겨진 그 모든 일을 충성되게 잘 감당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도 6일 동안 준비하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내산의 그 여호와의 영광은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맹렬히 타는 불과 같이 보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맹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모습이 모든 것을 다 태워 삼킬 만큼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불같이 보였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 그 장엄함의 광경, 이 눈부신 광경으로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7일에 부르시니 하는 이 말씀은 엿새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대기 상태에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된 상태에서 준비가 끝나니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써주시는 돌판을 모세가 받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6일간 준비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름받은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교역자나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불러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항상 준비된 상태로 기다려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산속에서 40일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40일, 40이야. 여러분 40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2번씩이나 40일간 금식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는 올라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농사 지을 때가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는 데입니다. 먹을 것이 찾을 만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름받아 올라갔을 때에 모세가 40일 동안 먹을 것을 준비해 가지고 갔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가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마달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기다리며 금식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준비하시면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40이 담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준비의 기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사역이 될 터인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요, 제 마음속에 두 가지를 작정했었습니다. 첫째는 제가 성경을 그때만 해도 일독을 못했었어요. 목사 안수 33살에 받았으니까 그 전까지 제가 성경을 부분적으로는 읽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해서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으면서 모든 일 다 제쳐놓고 내가 하여튼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읽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나도 40일 금식기도 하고 그래도 생사의 기로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부르셨는지 그 다음에 목사 안수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40일 금식한다는 거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일주일밖에 못했습니다. 일주일. 그런데 담임 목사로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 그때 내가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마음속에 내가 40일 동안 목회할 거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자. 그래서 교회에서 자면서 4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 자면서 40일을 교회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받아낸 말씀이 디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선한 일 정직하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르실 때는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것이 뭐겠는가? 선한 일 정직하게 열심히. 이 세상에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밖에 없다. 그 일을 하되 수단 방법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자. 그리고 열심히만 하면 그러면 될 것이다. 이게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부름받으면서 오리동 제1교회에 하면서 함께 동참해서 나가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기 우리 2014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40일이라고 하는 이 시험과 시련의 이 기간이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로 충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장소를 말하는 것인데 그 특별한 장소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데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지켜야 될 사명 감당해 나가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목적을 세우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들의 삶과 직장과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이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승리 깃발 날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정작 확진자로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도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이 모든 것 이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에서 부름받은 이로 그 사명 잘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